Listen to your word and listen to the message
that we seek out outside the church, and let us be really reminding us your love and your grace in everyday life. In Jesus' name, 내가 여호와께 발을 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 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에 만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야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풍성하고 자연이 아름다움에 풍성했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땅에 비도 바람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주관자 되시어 책임지시며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며 서해 발을 딛는 성도들에게 진로를 여시고 있어야 할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 깊이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간증과 고백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기적 일상이 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져 그 감격으로 이웃과 세상을 살피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주시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한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See what great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s that it did not know him. Dear friends,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But we will know that when Christ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All who have the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Everyone who sins breaks the law. In fact, sin is lawlessness. But you know that he appeared so that he might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is no sin.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Dear children, do not let anyone lead you astray. The one who does what is right is righteous, just as he is righteous. The one who does what is sinful is of the devil, because the devil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them. They cannot go on sinning because they have been born of God. This is how we know who the children of God are and who the children of the devil are. Anyone who does not do what is right is not God's child, nor is anyone who does not love their brother and sister. For this is the message you heard from the beginning. We should love one another. Do not be like Cain, who belonged to the evil one and murdered his brother. And why did he murder him? Because his own actions were evil and his brothers were righteous.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함께한다. 끼리끼리 논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큰 계명을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사도 요한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허공에 떠드는 것처럼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냥 막 떠들어대는 아무 의미도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진실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말로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진실한 말로 형제를 먼저 위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오히려 진실한 말처럼 보이는 것들이 거짓말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명확하고 예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들이 희생이 담긴 노력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감격스럽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이처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 그 자체가 희생함으로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죠.
빛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빛이 일어나거나 혹은 원래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사체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우리들을 살리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많은 내용들은 찬송가에 나오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 기억해가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죄로 가려있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 행동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체험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임할 때 메마른 사막은 옥토로 변하고 완악한 심령들이 역시 온화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영육이 죽어 멸망할 예정이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누릴 약속을 받은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기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 교회 올 때 요즘은 그렇게 전도도 하지도 않고 또 요즘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한참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70년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 어떤 축복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알게 되면 참으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오늘 15절이 그 말씀을 말하는 것.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의 우선에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서 미움을 멀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늘 불평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예화책에 보니까 굉장히 불평하는 불평마을이 있고 감사만 하는 감사마을이 있었는데 불평마을에서 감사마을로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길래 감사가 되나? 그래서 보내니까 그 보낸 사람이 감사마을에 도착하니까 계속 감사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아우, 다 감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불평마을로 돌아갑니다. 에이씨, 하루 종일 감사만 했네. 그러면서 불평을 했다고. 어디에 여러분이 거하느냐? 그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내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지. 미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떠한 사랑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사랑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사랑의 모습이면 실제 상대를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멀리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욱 진실해지고 사랑은 그만큼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자녀만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만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성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서 움직여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은 그냥 휴대폰을 봐도 TV를 봐도 온갖 대중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로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들, 평신도들의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에
문제가 심각하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무엇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은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6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매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갖지 않냐고 실수로 과오를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습적인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상습적인 죄는 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가 아니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사도 요한의 보면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어떤 빌미나 기회를 주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계속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베드로 물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탄이 베드로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 미혹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직할 때 이단과 사이비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높은 단계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지만 우리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복된 발걸음으로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로 주님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물질을 바친 모든 손길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감사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